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인데 이제 그건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희생으로 바치는 거죠. 희생물로. 그러니까 뭐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살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걸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에게는 희생이잖아요. 그죠? 번제물로 그래서 이제 살라 바치는 이게 이제 사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사제가 되온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의 삶의 생명의 사제가 된 그 생명을 바치는 그 영신수련의 그 사랑에 이르는 관상, 그 영신수련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수십 회, 받아주셔서 저를, 저의 기억, 저의 지성, 저의 자유, 저의 의지, 다 이제 드리는 거죠. 근데 안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주신 이걸 당신께 다시 희생물로, 번제물로 살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당신 뜻대로 쓰시라는 거죠. 저는 그러고 있다는 것만 알게 해주시달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르는데 아땅들, 사실 아땅들은 기다린다는 말도 있죠. 동시에 이르른다는 건 동시에 기다리는 것이기도 한 거죠. 이게 바로 사제를 말하는 거죠. 자기 삶의 사제가 되는. 근데 많은 이들이 받으려고만 하지 그거에 대한 사제가 되고자 하진 않아요. 그러니 이제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넘쳐서 불행해지는 거죠.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아니라 비만으로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일으키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그 이제 선진국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제직에 하느님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이 사제직에서 아브라함은 울지 않았다. 사제는 울지 않는다. 그래서 Le prêtre qui fait une émulation pour Dieu, 하느님을 위한 제물을 바치는 사제는 ne doit pas pleurer, 결코 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살라 바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까지는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걸 넘어서면 기쁨으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중심으로는 도저히 다 다룰 수 없는 세계죠. 그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당장 손해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과 속이 이렇게 해서 분리되는 거죠. 성스러움과 속됨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이게 너희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걸 보길 원하느냐? 그래, 보여줄게. 복음서에 주님이 친히 이야기를 하셨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잖아요. 자녀라면 그 조상이 한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목민은 유목민의 조상과 자손답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달 살고 또 떠나고 그래서 살아왔으니까 조상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착민은 안 떠나요. 그죠? 계속 이사는 가지만 안 떠나죠. 그죠?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8장이 이제 그 세상의 빛 그 대목에서 그래서 당시 정말 빛이냐 뭐냐 어쩌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난 있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계속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죠?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막,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우쭐대고 뽀개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자기 삶의 사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버전인 게 뭐냐면 주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그 보내신 분 하느님을 믿는 것. 그건 바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거. 내 말을 듣는 거. 이거거든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영원한 빵이다. 이게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원하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쇼핑 리스트처럼 버킹 리스트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수식.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빠지고 그러니까 참 그게 속된 거죠. 그죠? 그거 다 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구하고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건데 그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리스트를 짜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인간 창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게 없죠. 단 하나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 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었냐.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미이고 찬양이고 감사죠. 바로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한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사제가 된 거예요. 즉 자기 삶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뜻대로 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내 뜻대로 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면 다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동의하고 그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르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익히기 위해 여기에 눈을 뜨기 위해 우리가 삶을 사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이를 위해 애를 낳고 기르는 거고 이걸 위해 늙어가는 거고 이걸 위해 수많은 것들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방금 이야기한 이걸 향해 있어야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것이 돼요. 비록 이 자체는 나쁠지라도 나의 잘못과 세상의 죄로 인해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즉 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으로 쓰일 때는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도 넘어서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걸 해라. 즉 레저브르 들 아브라함의 일을 해라. 아브라함의 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 번역은 아브라함이 한 거를 해라.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딱 모아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라. 그죠? 그 아브라함의 일이 뭐냐? 자기 삶의 사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비양. 이게 바로 부알라 위너브르 들 아브라함의 일이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걸 하고자 해야 하고 그걸 하도록 이 세상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반은 그걸 하기 위해 내 이제 기본적인 걸 구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걸 바탕으로 남은 반을 그걸 위해 배우고 익히고 써야죠. 그러려면 우선 말씀을 그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듣는 것부터. 그래서 하느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피정을 지도하면서 참 재미있는 걸 경험하는데, 그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피니까, 보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그걸 듣고, 자기 걸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통성이 뭐냐면, 들으면서 계속 자기 걸 보고 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듣는 이유가, 그걸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자기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아니면, 어떻게 이거랑 관련이 되는 건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거 두시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네가 뭔데? 내 하는 일에 관여하냐. 근데 이 말이 복음의 그죠? 악마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오셔서 지금 우리 하는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너무 억압의 시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이제 이 억압이 풀리면서 자기가 너무나 중심이 되어, 그러니까 억압이 풀리니까 기준을 삼을 수가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 신체로 치면 간이 부어버린 것 같아요. 참 진짜 이게 뭐 진짜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당시의 유다인들의 모습이 그거인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냥 나자렛의 동생 마리아처럼 발치 앉아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듣고 계속 자기랑 맞춰보는 거죠.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랬으면 어떻게 되냐 저랬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경제적 판단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럼 주제를 이해하셨냐,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거마저도 내가 주제를 이해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럼 기도가 안 된 걸 그럼 어떻게 이걸 말을 하지? 기도가 안 됐다, 주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제 무능한 것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했느냐 안 했냐 그걸 물은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어떻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는 그런 게 아닌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뭔가 자기가 이게 안 된 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거의 본능처럼 참 딱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민한 거죠. 엄만 얘기해도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 왜? 부었으니까. 부어있으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바람만 불어도 아픈 거죠. 부었으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영혼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긴 하는데 진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공통적이에요. 계속 주위한테 물어보고 산만해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이걸 못 들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여기에 죄의 시작, 뿌리가 있고 여기에 악이 잉태되고 여기에서 죽음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왜 나는 안 되냐. 그래, 그걸 얘기하는데 계속 못 알아들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삶의 사제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좀 딱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너희가 해라. 하되 상 트리스테스 슬퍼하지 말고 해라.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기뻐할 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베크주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은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때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하라고 사로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애덕의 실천을 자선을 베풀 때 이제 그걸 인용한 거죠. 기쁘게 하라. 아베크주와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죠. 그거는 그것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왜 현대 리더십이나 그런 걸 차용해 와가지고 그죠. 운동선수들에게나 이런 어떤 쪽의 테라피 치료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래잖아. 기쁘게 하도록 해라. 기쁘게 해라. 이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값이면 기쁘게 해보려고 해라. 그게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잖아요. 그죠? 예. 인간이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를 리더십 교육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사용하고 하여튼 잔대가리 굴리는 거 하나는 하여튼 아이고 참 기쁘게 즉 슬픔이 없이 기쁘게 하라는 건 슬픔이 없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슬픔이에요. 왜? 내가 그것에 참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내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걸 뺏어올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허상이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래서 죄는 기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정체는 슬픔이죠.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면 겉으로는 슬픔처럼 보이지나 내면은 그래서 어젠가 독서에 지혜서에 그죠? 의인에게는 고통이라 없는 것이다. 왜?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은 의인은 고통이라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어떤 정화. 진짜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흰 옷이 되는 이러한 거를 이해하고 더 기쁘게 여기고 그러니까 소위 비유가 다른 거죠. 비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이 사람이 다른 거죠. 많은 이들이 그죠? 이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려고 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이것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예요. 내가 이걸로 바뀌어야죠.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바뀌어주지도 않지만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 그건 구체적으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사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기쁘게. 울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디스포니블, 유연한, 디스포니블 하면 이제 디스포지시옹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형용사죠. 디스포지시옹은 거기에 막가준 태도, 즉 내적 태도를 말하죠. 일종의 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 덕은 어떤 좀 외향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디스포지시옹은 이제 내면의 상태를 좀 더 표현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막가준 내적 태도예요. 그거의 형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연한 이런 말이 되겠죠. 번역을 하자면. 그걸 하기 위해 막 구부러뜨리고 막 불로 해가지고 막 녹여서 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쫙 거기에 맞게 그냥 되는 거예요. 공기나 물이 최고죠. 그죠? 구부리고 뭐 하고 할 거 없어요. 사각형이면 사각형에 공기가 담겨있고 삼각형이면 삼각형 안에 담겨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물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상태가 일종의 디스포니블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 앞에 그런 사람, 디스포니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왜? 자기 삶의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기 능력으로 된 건 아니죠.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라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또한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유연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이 들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저기 들여올려진 땅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산으로 이제는 기어 올라가라. 몽때하면 올라간다. 올라가다 보면 가파름이 나오면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라비르. 그 산을 오르면 몽때와 그라비르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산을 올라가는데 가파르면 기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빳빳하게 서서 올라가겠어요? 더 가팔라지는데 가팔라진다는 건 뭘 말해요? 정상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정상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정상이 안 보이면 어렵죠. 정상이 보이니까 이 힘듦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힘듦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정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산은 기어 올라가야 돼요. 정상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역, 들어 높여진 땅에는 몽때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산은 기어 올라가라. 이게 원문이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 너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이삭인데 실제로는 뭐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죠. 그게 너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그걸 네가 써도 되지만 네가 그걸 제대로 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제대로 써주겠다. 너가 할 일은 그걸 나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는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해라. 이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두 작은 아들처럼 자기 몫으로 받아서 아싸 하고 갖고 튀는 거죠. 그죠? 자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려면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죠. 그죠? 예. 그냥 뭐 하느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려면 하느님을 위해야만 최고의 나를 위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죠.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런 걸 이기적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뭐가 그러면 남겠어요. 예.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건 삶의 사제가 되는, 즉 디스포니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이다. 너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로 들어높인 곳으로 올라가라. 즉 나에게로 다 향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보여준 그 산으로 또 기어 올라가라.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너의 아들, 가장 너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나에게 바쳐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너의 것이 된다. 즉 내 것이 너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전까지는 그걸 듣기 위해 열심히 뭘 하는 거지 뭘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 듣기 위한 거예요. 이제 그걸 들어야 비로소 실제로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구성이 그런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듣고 하려고 하니 꿈 깨야죠. 분수를 알아야죠.
또 그것과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만 몸이 그냥 배겨나나요. 못 견디지. 그러니 뭐 150km, 200km 이래 된 사람이 저 달리는 거 보고 멋있다. 나도 마라톤 나가야지. 되겠어요? 안 되죠. 거기에 맞는 걸 갖춰야죠. 참 딱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기에게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 빠져 사는 이것이 주는 어떤 어두움은 너무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지해요. 그렇게 갖춰야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억압의 시대에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그걸 갖추도록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억압적이었으니까 인간이 그게 싫었던 거죠. 그걸 풀어버리니까 그나마 제가 뭐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억압이 그래나마 지켜주었던 어떤 그 갖춰야 할 조건마저 풀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자기가 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 풀리는 속에 같이 풀려서 자아까지 잃어버린 거죠. 자아식까지. 그 자리에 자존심, 이런 것만 남아서 뭐 건드리면 팔짝팔짝 뛰는 이런 것만 남아버린 거죠. 건드리는 게 건드려지는 거에 대해.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든 어떻게 보면 노력은 저 높은 곳, 라 레지옹 엘레베, 들어 높여진 곳, 레지옹 하면 지역을 말하죠. 엘레베 하면 들어 높여진. 같은 땅과 지역이라도 하느님 안에 있지 않는 한은 라 레지옹 엘레베가 아니라 그냥 라 레지옹이에요. 그냥 지역이에요. 그게 나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들이죠. 그죠? 그게 하느님을 향한 것으로 모아져야 거기에 엘레베, 들어 높여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들어 높여야 되니까. 올라간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1차적으로는 들어 높여져야 한다는 걸 자각하는 대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들어 높여지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단계를 거쳐가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많은 부분 정리가 돼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축복이 되고, 이게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그 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기어 올라가야 되고, 무작정 아무 곳이나 기어 올라가면 뭐 나폴레옹 바퀴 더 되겠어요? 여기 아닌가 보네 내려왔다가 또 평생 그렇게 헤매다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면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이 가르쳐주는 그걸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죠. 그때부터 기어 올라가야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이르러야 나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길거리에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막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처럼 너 또한 우리 또한 디스포니블 되어야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들어야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리질 않는데 뭘 해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저렇게 해볼 거예요? 다 헛수고죠. 그죠? 예. 참, 오르게네스의 이 창세기의 이해가 참 깊이 와닿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해라. 그러려면 disponible. 너의 삶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그 삶의 사제가 된다는 게 뭐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믿고 따라간 거잖아요. 이 마지막 작업,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이삭,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봉헌하는, 살라 바치는 이것은 이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땅 깊은 어떤 곳에 혹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벌써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벌써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다른 거죠. 그게 드러높여진 거죠. 그죠? 즉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정상이 뭐예요? 하느님과 하나됨이죠. 그 왜 그림에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꼭지점 있잖아요. 그죠? 바로 거기가 정상인 거죠. 그게 바로 드러높여진 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곳. 거기에서 나를 바치는 것이죠. 네. 그게 하나됨이죠. 모든 건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으로 돌아가면서 이 과정 전체가 축복이 되고 은총이 돼서 이대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 안에 내가 좀 돈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부끄러워 여겨야죠. 그죠? 저 사람은, 쟤는 돈 없으면 죽을 놈 같으니까 하나님 좀 주신 거예요. 그죠? 돈 없이 강한 놈은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주신 거고.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죠. 부자일수록 부끄러워해야 돼요. 얼마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 그래, 아이고, 닌 너무라.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자처럼, 니는 죽지.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겨야죠. 부러워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놈, 능력이 없으면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 거고, 능력 없는 놈은 능력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능력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준 거고. 이렇게 봐야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능력 없다고 막 고박할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능력 있는 놈이 이 놈은. 이 삐리삐리한 놈이 말고 보니까 진짜 능력 있는 놈이. 얘는 능력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놈이니까 안 준 거. 이게 진짜 능력이지. 능력 있어가지고 광 잡다가 조금이라도 까불어지는 놈은 진짜 능력 없는 놈이지. 안 그래요? 그죠? 딱 같은 거예요. 좋아할 거 아닌 거죠. 그 인간이 얼마나 웃기게 노는 거예요. 그죠?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 비나이다 어디를 가고 수험 때는 본 다음에 헌금이 더 늘어나고 이게 뭘 얘기하냐 이게. 물론 감사하죠. 그래야 또 본당이 운영이 되고 교우가 운영이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이래 또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우린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예. 눈물의 골짜기에서 땅의 어두침침한 그러한 곳에서 물론 거기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완성은 거기가 아니라 최정상 하느님과 만나는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우린 가야 해요. 안 가고 없나? 백날 해봐 두들기만 맞지. 진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안 맞고 가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맞으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그런 아펙시옹 샤르넬 육적인 의미에서의 애정, 즉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함을 드러내 보였어요. 즉
뭐 인간의 창조에서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엄마와 아들의 관계도 아니에요. 다 평등한 인간의 관계예요. 잠시 이 죄가 가지고 온 죽음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주어진 이 한시적 생명의 시간 하에 그야말로 트랜시터리죠. 그죠? 트랜시트와 임시적으로 편의에 의해 이 작업을 가장 잘 할 수 있겠다고 하느님께서 보시고 이 인간과 저 인간을 엮은 거예요. 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와 자매로, 사촌으로, 오촌으로, 육촌으로, 칠촌으로, 팔촌으로, 한민족으로, 한국가로. 예. 이건 사라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지나가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시적인 것은 한시적인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다 짐이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집착하는 것, 이게 이제 육적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느님의 것에 관한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 있는 육이 있고, 그걸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육은 육적인 것이 돼서 그야말로 죽음을 가져다 주죠. 그죠? 네, 그런 의미의 육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의 육적인 이에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야 어떻게 보면 눈이 멀어서 엎어지고 해서 애를 낳고 또 인간을 불러오고 하지 몇 년신에 말똥말똥 해가게 되겠어요. 그죠? 결혼 못하는 사람 보면 결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못하겠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이유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결혼 안 하는 걸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나름 너무 눈이 밝아요. 그거 다 언제 따지고 해야 그럼 못하지. 대충 넘어가고 그래야 그런 놈들이 보니까 그냥 산을 살더라고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예.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건 그만큼만 쓰면 돼요. 이걸 도를 넘어버리면 그야말로 육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눈이 밝은 사람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큼만 있는 거지. 예. 바로 이 본래의 질서, 본래 해야 할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위대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충실한 종과 다를 바 하나 없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일하고 와서 또 주인의 저녁 상을 차리고 주인이 고맙다는 말 하나 안 해도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종. 이것만 보면 이런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 근로기준법으로, 노동법으로 때려잡아 넣어가 막 벌금 왕창 때리고 이게 한 형도 살리고 이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주재하시는 하느님 앞에 정말 어떠한 것이든 그게 나에게 가장 이롭고 최선의 것이기라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연한 건데 감사합니다 그건 덤인 거죠. 그죠? 바로 이걸 보인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 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할 거 한 사람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해야 할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즉 질서 속에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게 위대함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안 하냐 이 말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죽 안 하면
칭찬받을 거 하나 없이 제대로 한 거, 그걸 칭찬받으니까 이 참 부끄러워할 일이에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한 사람은 그냥 내가 할 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닌 사람이 이제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나에게 한 거에 대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나도 너희를 하겠다. 그때 당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언제 우리가 당신에게 했냐?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 사람에게 한 게 바로 나에게 한 거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 한 거죠. 저쪽 사람들은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이었으면 했죠. 뭐죠? 자기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까칠하고 까다롭고 힘들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 어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잖아. 믿음으로 하면서 어발서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면 하느님이 그걸 다 수습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하느님의 어리석음에 이 바오 사도가 진짜 죽다 살아가면서 이게 깨부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얻은 게 아니라 진짜 죽다 살아간 거잖아요, 양반이. 바오 사도께서.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지금 서간에서 얘기하잖아요. 읽어볼수록, 진짜 막 피를 토하듯이 쓴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육적인 사랑. 그거에 대해 과도하게 지나친 나의 사랑.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이걸 이겨낸.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육적인 사랑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겨낸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줬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고자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살고자 했으니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살려고 할수록 더 안 돼요. 포기하고 그냥 살려고 애쓸 뿐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돼 있는 거예요. 참 그게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의 이렇게 우리도 초대받는 거죠.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한 일, 아브라함의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뭐 위대한 거 한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육적인 사랑을 그만큼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에 드러높여진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가리켜준 산에서 나를 바치는 행위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딱한 거예요. 다 자기의 그런 육적인 것들을 위해 믿으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인간은 하여튼 거꾸로 사는 데는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그냥 뭐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자기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걸 알아듣기까지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죽으니까. 하지만 그 허용해 주시는 걸 우리가 진짜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걸 짠머리로 계속 하느님의 두들기심을 무시하고 그걸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돼요. 결국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롯의 얘기가 사실 그걸 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척 롯.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믿음은 있으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양보하잖아요. 이걸 아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선택 안 한 걸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인 거죠. 네. 아브라함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거든 저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 거죠.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는 여기에 이게 있고 저기엔 저기에 이게 있고. 하지만 핵심은 다 하느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이걸 선택하면 난 저걸 하겠고 네가 저걸 선택하면 난 이걸 하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인디퍼런스.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은 다음에 아무리 정성 들여 한 땀 한 땀 단추를 채우면 뭐예요? 그럴수록 손해죠. 빨리 알고 빨리 풀어야지. 그잖아요. 잘못 꼈다고 목까지 껴놓고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네. 참, 그래서 이 참 냉정한 얘기인데, 불행하다고 자기가 여기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행하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래서 사제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나오잖아요. 러프레트, 너 누아파 플로레. 슬퍼해서는 안 된다. 기쁨으로, 네. 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육적인 사랑보다 더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느님 안에서 사랑한 거죠. 이 아들을 나의 아들로 여긴 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로 여긴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기꺼이 그걸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알게 되고, 그죠? 예.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형성돼 간 거죠. 믿음이 형성돼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자세히 보면 없어요. 듣고 믿음 안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뭐 위대한 뭘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요?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리 가라, 저에서 저리 가라, 거다가 바쳐라, 바치고 막 바치지 마라, 그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이의 조상이 될 이 위대함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대데레사의 그 자서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래도 되나?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러한 아기처럼 그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워서 인간에게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래도 되나? 그럼 뭐 할 거, 그 애가, 그럼 세상 평화를 위해 뭘 할 거야, 그럼 애가. 그렇잖아요. 참 인간이 그래서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가는 사람일수록 팔딱팔딱거리는 게 없어요. 진짜 고요함이 있는 거죠. 팔딱거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온갖 그냥 먼지를 다 익히고 막 팔딱거리니 손도 못 대고 오죠. 예. 근처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안에 안겨있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안겨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써서 이게 될 수 있는 거면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는 데만 해도 이제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간 부대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치면 이게. 그래도 이게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이고, 그 정도로 하느님이 퉁쳐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죠? 더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이 아들에 대한 사랑, 즉, 육의 사랑에 앞서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 가도록, 빠세 아방, 즉, 하느님의 사랑이 육적인 사랑보다 더 앞서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라무르 돌라쉐, 육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뒤에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앞서게 했다는 거죠. 빠세 아방. 즉,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고려하고 먼저 찾고 구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체 말로, 그죠? 말 안 듣는 며느리 벌주시라고 하느님 믿는 할머니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건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깨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성당에 와서 헌금하면서 말 안 듣는 며느리 벌 주세요. 될 일입니까? 그게? 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 육에 대한 사랑보다 언제나 앞서게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세아바.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걸 언제나 뭐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게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언제나 우위에 둔 거죠. 바세아바. 먼저. 그렇게 그는 육이 가져다주는 앙트라이어. 우리로 치면 이제 일종의 정이죠. 앙트라이어 하면, 트라이어 하면 이렇게 꼬리 이런 뜻이고. 꼬리라는 게 뭐예요? 본체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 안에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이 깃들여 있지. 안 그러면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동물도 뭔가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단지 그게 이제 각각의 동물에 맞게 이제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도, 그죠? 새끼를 낳아서 건드리면 물어 죽이잖아요. 건드린 사람을. 지금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막말 개판되는 거잖아요. 니는 이거 내고 나 애비가 애고 없어요. 그죠? 그때까지만이죠. 인간은 이제 그런 동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죠. 하지만 그게 지속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통해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앞에 두는, 우위에 두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고 익히기 위해. 그러면서 정작 더 중요한 건 이 사랑 안에 또 다른 인간을 데려오기 위한 그러한 것도 깔려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 안에 이제 꼬리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로 치면 정이죠. 그죠? 사랑하고 정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사랑은 뜨겁죠. 그러다가 식으면 거기에서 끌려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정이죠.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 그런 거 보면 이제 서양 애들도 그런 미운 정, 고운 정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불어는 앙트라이어라고 하죠. 근데 얘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 조건이나 이런 걸로, 지금이야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거보다는 그래도 앙트라, 여기서 나온 정에 더 했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건 세상이 변하니까 그건 그러는 거고요. 세상이 변했네 하고 땅을 쳐봐야 지 손만 아프고 변화 세상에 따라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고. 아무튼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허용한 이 인간적 사랑, 육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이 정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가능하게 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안에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죠. 즉 아브라함, 이 인간의 사장이 가지는 이 끈, 정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거기에 두지 않았어요.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옮겨다 놨어요. 이래서 이게 죄가 되지 않고 은총이 되는 거예요. 죄는 그게 고착된 걸 말하는 거고, 죄는 거기에서 은총은 거기에서 옮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는 운동성을 말해요. 상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그죠? 진행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의 정에도 자기를 두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뒀냐? 당렛 앙트라이오 디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정에 두었다. 야, 진짜 근데 이게 필리피서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끈이 또 있는 거예요.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우리 번역은 이제 애정으로 이렇게, 근데 조금 번역만 놓고 보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말이라 이렇게 좀 게으른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안 쓰기로 했는데, 트라일 하면 이제 영어로 트레일, 꼬리가 여기서 나왔죠. 꼬리는 본체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다. 꼬리 안에 있다. 이게 뭐 어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속에 있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뭐죠? 우리로 치면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즉, 내가 너가 누군지는 모른다. 우리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식사하고, 당신과 같이 식사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신을 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그 복음에, 그죠? 또, 신부 어리석은 처녀가 막 기름 사러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닫혔어. 그래, 막 문 두들겨서 열어주세요. 뭐, 열고 나서, 너 누군지 모른다. 그거만 놓고 보면, 그런 남자하고 뭐하러 살아? 당연히 그러죠. 그런 남자하고 살면 안 되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다라는 건 정말 내가 그분을 참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건 참으로 그분과 함께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함께 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겨요? 한 번도 함께 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건 자기 어떤 꿈속에, 헛된 것 속에서 뭐 쌓았으면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온 사랑의 흔적들이죠. 일종의 수보니르죠, 그죠? 이거. 그리스도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살라고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사실은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장트레이 이것만 턱 남아버린 거죠. 그게 왜 끝까지 그분과 함께 하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결국 저걸 가져온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해라가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해라. 그러면 저게 생긴다. 그러면 저걸로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럴 때 내 것이다, 내 것이 된다. 이건 것 같아요. 이 신비가. 그걸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해야 한다고 여기니까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얀세니즘, 뭐 벨라지아니즘, 세미벨라니아니즘, 뭐 별 이단들이 다 나오는 게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 함으로써 되는 건데 하느님이 그것 자기가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고 그것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 갈등과 고뇌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따른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이라고 레장트라이에요.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정이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기도 안에서 제대로 되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지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하고자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협조하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최선을 다해 있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이루어진 끈. 그렇게 해서 사랑이 생기죠. 그 사랑에 항상 이 정이 따라 있는 거지 사랑이 없이 정이 있을 수는 없죠, 사실은. 이게 진리이고 라베리테 엘라사제스. 이게 바로 진리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죠. 빌라도도 궁금해했던 진리가 무엇이요? 자기도 궁금한 거였어요. 진리라는 게 있다는데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요? 로마의 총독이 정도려면 적어도 우리로 치면 행시 정도는 패스했을 엘리트라고요. 로마 시대에 행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로 치면 그 정도 돼야 총독 자리에 오를 거 아니에요. 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 잘 알았겠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이 부분은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그죠? 뭔가 좀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건드리지 마라. 뭔가 아니다 지금 기분이 이상하다. 꿈을 꿨는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댈 곳이 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니 그거 웃기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쪽 얘기고 진리가 뭐죠? 라고 묻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진리를 앞에 두고. 근데 바로 그 진리가 하느님,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 형성된 사랑과 그 사랑이 가지고 온 거기에서 이끌려 나온 이 정, 끈. 그게 바로 진리이고 지혜라는 거죠.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 그게 제대로 머물러지고 어떠고 이걸 떠나서 그 자체로 인해 형성된 사랑과 정이 바로 진리이고 지혜라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진리, 지혜, 정체가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 딱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정, 뭐가 잡히는 게 있나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차마 이러질 못하잖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나는 걸로 이거 확 하려다가도 그거보다는 이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접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르고 부탁하고 제발 다음부터 좀 나한테 얘기 좀 하고 하세요. 이게 다 정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관계성이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바로 이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게 뭔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당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기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는 일 중심이잖아요. 그죠? 일만 잘 되면 다 용서되잖아요. 아무튼 진리와 지혜가 뭐냐? 빌라도가 궁금해했고 내가 진리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게 뭐냐? 이 아브라함에서 이 얘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 필리피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정.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형성된 이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이게 앙트라이에요. 바로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죠. 해야죠. 나를 거기에 둬야죠. 거기서 도망가지 말아야죠. 그게 바로 아버지께 돌아간 아들, 작은 아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큰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이 전부이기에 더 이상 바라고 뭐 이럴 게 없잖아요. 작은 아들이 뭐 더 바라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로 충분하다는 걸 알잖아요. 대대사의 표현처럼 그죠? 하느님을 가진 자 모든 걸 가진 것이다. 거기서 뭐 더 바랄 거 있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가난이야말로 가장 부유함인 거죠. 부유함이야말로 가장 가난한 거예요. 이 역설이 말 장난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너의 것이 된다. 하느님이 왜 바치라고 하는 거냐?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나는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그걸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된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팔딱팔딱거리고 이게 안 잊어버리려고 막 움켜쥐니까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써야죠. 그잖아요. 다 쓰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뭐죠? 쓰지 않고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쓰잖아요. 아낌없이 써요. 하나님 주신 걸.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드리는 거죠. 그분께 드리는.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 세상의 삶은 이걸 배워가고 이걸 프랙티스하고 이걸 훈련하는 거죠. 완전하게 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만 이걸 가능한 한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죠? 이걸 배워가기에 가능한 한 이제 이게 확장돼 갈 수밖에 없겠죠. 수축돼 갈수록 안 되는 거고 확장돼 갈수록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최고의 제사인 거예요. 뭘 바쳐서가 아니라 이거에 바로 오베이상스, 하느님에 대해 온전히 순응하고 순명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제사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의 최고치는 뭐냐?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아니에요. 순명하는 거죠.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승복하고 거기에 따르는 오베이상스. 너처럼 나 그거 힘들어 안 되겠어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라. 말 안 가요. 또 말 안 하고. 바쳐라. 하지만 해요. 하려고 해요. 이거죠. 오베이상스. 이게 최고의 제사, 희생물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사죠. 그죠? 십자가에서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에 온전히 당신을 순명함으로써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인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였잖아.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이걸 찾아서 이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사가 되겠기에 가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그래서 단 한 번 이루어졌고 그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바친 이 제사가 사크리피스, 더베이상스, 순명의 제사라는 그 측면을 좀 이제 오르게네스가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